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1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유명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열매를 살펴볼 때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늘 꼴찌나 잘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않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를 조금 살펴보는데요. 성령님은요, 어떤 분들은 오순절 때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요. 창조 때 하나님과 더불어 창조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땅이 온전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이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는 게 뭐 어디 그냥 철도가 지나가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원어를 분석해 보면 암탉이 그 자기 알을 품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생명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이 지구에 생명을 주시는 영,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맞는 게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흙으로 줬는데요, 그게 끝난 게 아니고 생명은 누가 줍니까? 성령이 줘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해요? 생기, 이게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이 생명의 성령이 아쉽게 인간이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즉 죄와 타락한 그러한 존재가 됨으로 하나님의 떠났다,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그러한 긍휼과 사랑 때문에 다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 선지자와 요엘서의 유명한 말로 있었죠. 지난주에 본 것이지만 또 내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을 다시 보내주겠다, 예언이고요. 요엘서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런 예언이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하신 얘기가 바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성령이 바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9가지 열매, 여러분 외우시는 분도 있겠지만 외우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 9가지 열매 중에 모르는 게 별로 없고 조금 아리송한 거 몇 개 정도 있을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뭐 한 단어씩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한꺼번에 9가지를 간단히 핵심으로 좀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 9가지 열매는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맺는 열매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신 것처럼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사랑 안에 이 8가지 열매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도 사랑과 관련해서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달라질 때 다른 모습이지만 크게 보면 다 사랑 안에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우리 인간적인 사랑으로만 선입견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인간적인 사랑은 암만 해도 기브 앤 테이크거나 결국 나를 위한 이기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떠냐면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요한의 말을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물건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자기 자녀인데 이 자녀를 화목제물로 주었다? 이 죽이면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얼마나 희생적이고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면 은사를 많이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은사로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로 알지니 이런 말씀은 없고요. 열매로 알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받은 가장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방언을 혹시 못해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더 성령 받은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로 믿으면 무엇을 선물로 받습니까? 성령을 받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약속이죠.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들을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틀립니다. 감정으로는 성령을 받은 것 같을 때도 있고 안 받은 것 같을 때도 있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받은 것 같고 아닐 때는 못 받은 것 같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인간의 감정이나 판단은 믿을 게 못 되고 확실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이게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나는 성령 받았다라고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 받은 가장 첫 번째 증거가 사랑인데 제가 여러분이 성령을 얼마나 충만하게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쉽게 나오죠.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인가? 네. 여러분 사랑 언제 베풉니까? 언제 나타납니까? 제가 대부분 잘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할 거예요. 자녀들, 걔가 뭐 꼭 공부 잘하고 예쁘고 그래서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사랑한 거예요. 내 자녀니까 가장 예뻐 보이고 내가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게 자녀일 거예요. 네. 그런데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좀 아깝지 않게 좋은 거 주시는 분, 돈도 주고 물건도 주고 쌀도 주고 주시는 분, 이분이 사랑이 있는 거예요. 회사에서 동료들 위해서 여러분 좋은 것들을 주십니까? 기브앤테이크입니까? 네, 주시는 분, 할렐루야. 네,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했다는 게 뭐예요? 자기 아들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지 말로만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내 중요한 걸 주는 사람, 이게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이 오십시오. 네, 제게 뭔가 또 줄 수 있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뭐였죠? 희락입니다. 희락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은 희락이 하나님이야? 잘 연상이 안 돼요. 근데 이 희락이 뭐냐면 기쁨이거든요. 은사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희락의 은사를 그렇게 해요. 이걸 받으면 괜히 웃는다고 껄껄껄껄 허허 웃고 자다가도 웃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것은 썩 동의가 안 되고요. 바로 하나님은 원래 기쁨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기쁨. 하나님이 기쁨이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를 딱 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흐뭇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 짓고 나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애완견들 키울 때 너무 사랑해서 기뻐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이 자기가 이 키우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보기 좋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그게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좀 희락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뭐 희락이 그냥 괜히 기쁜가요? 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영생이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절로 기쁜 거예요. 교회에서 힘들게 봉사할 때도, 때로는 십자가를 질 때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할 때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화평인데요. 이 화평도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은 싸우고 분열되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죄인과 원수 관계였을 때도 어떻게 하면 화목하기를 원할까 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셀이 여러분 때문에 화목하고요. 성가대가 여기 계신 몇 분 때문에 싸우려고 하다가도 화목해지게 되고요. 여러분의 부서, 여러분의 모든 모임이 여러분 때문에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없어도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반면에 굉장히 예배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가기만 하면 그 공동체가 자꾸 싸운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하냐면 이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뭐라고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그래서 우리 남양주 광영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모임이 화목해요. 싸울 일인데도 화목해요. 좀 소리 좀 지를 만한 일이 나도 따뜻하고 친절해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다 연결됐는데 오래 참은 가봅시다. 오래 참은 뭐냐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도 같은 거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어떻게 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뜻을 잘 보면 내가 성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왜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막 성질을 내요.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간증 들었는데요. 자기가 이제 개척교회하고 전도하러 다닐 때 이 전도 열심히 기도하고 아파트 가서 전도하러 가는데 경비 아저씨랑 싸우는 거예요. 경비 아저씨가 못 들어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뭐 도둑질하러 왔느냐고, 내가 여기 선물 주고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거기 가서 싸우고 저기 가서 싸우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데 싸운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아닌 거죠. 여러분 성내는 사람이라고 다 틀린 일로 성내는 거 아니에요. 다 자기 말에는 옳아요. 일리가 있고요. 누가 잘못한 것 때문에 성질 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꼭 성질 내면서 해야 되냐고요. 부드럽게 친절하게 나오지만 온유와 자비가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비의 성령이 뭔가요?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정말 긍휼 받을 만한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에게 긍휼 베푸는 건 다예요. 근데 정말로 긍휼 베푸지 못하고 실수투성이에 잘못하고 말썽꾸러기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자녀나 또 가까운 사람들이 잘못하면 긍휼히 여기잖아요.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둘째 아들 얼마나 못됐습니까?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하면 정말 아버지가 화가 나서 정말 야단칠만 하죠.
근데 지 말대로 그 유산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하고 그냥 그렇게 거짓골로 왔을 때 한 소리 할 수 있잖아요. 왜 내 말 안 듣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엉망이 돼서 왔느냐, 야단 한번 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참 긍휼이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무 말 안 듣고 그냥 안아주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다, 긍휼이 많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도 그냥 넘어가지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 일일이 꼬집꼬집 따지고 회개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은 넘어가지고 품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선이 있는데, 양선은 우리가 착하다. 우리가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알아요? 그냥 온순해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그냥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어떻게 그런 사람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양선은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대한다고 할 때 악인과 의인을 고르지 않아요. 같이 비를 내려주시고요, 같이 햇빛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그에게 선을 베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라는 건 그냥 온순하고 순한 사람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우리 교회가 착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착한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것들로 남에게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요, 배고프면 밥 사주고요, 외로우면 찾아가고 영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착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말로는 다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직 마지막은 아니, 충성하면 우리가 군대에서 충성 뭐 이럴 때 많이 쓰는데요. 원래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실하고 성실하고 꾸준해서 변함없이 쭉 가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다고 내려놓는 거 충성 아니에요. 감정 뒤틀린다고 그만둔다는 거 충성 아니에요. 그럼 누가 믿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고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아이 취소야, 아이 너는 안 되겠어, 너는 뭐 변경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겠어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죠. 우리도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항상 믿었고 신뢰할 만한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의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일 말고 작은 일에,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어떤 일에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여러분의 충성은 크고 중요하고 막중한 일부터,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려면 최소한 재정부장부터 시작해야지, 아니면 셀리더부터 시작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셀원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봉사 부원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냥 집사로, 평신도로, 안내위원으로, 주차위원으로, 그냥 헌금위원으로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교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도 맡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는 뭐냐면, 온유는, 여러분 온유하시길 바라는데, 온유는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보여준 특징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갈대가 쌩쌩한 거 꺾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거죠. 이미 너는 반 꺾였으니까 애 꺾어버려. 너 다 꺼져가네, 애 꺼버려. 이게 아닙니다. 예. 온유한 사람은요, 잘못하고 실수하고 이미 꺼져가는 심지처럼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어, 이렇게 참 교회에서 뭔가 될 만한 사람이 안 되는 사람을, 그 사람에게도 계속 친절하게 선을 베푸는 이런 것이죠.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누가 공격해도 그것을 맞대응해서 맞받아서 들이받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대응하지 않는 온유인데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쉽지 않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바로 온유입니다. 이 온유의 성격을 보니까요,
참 예수님의 성격인데 이 온유는 또 절제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란 뭐예요? 할 수 있지만 과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선에서 참고 중단하는 것이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로운 일도요, 과하면 안 좋습니다. 과하면 문제가 생기고 탈이 생겨요. 그가 교만해지고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사람들이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되죠. 야고보랑 요한이랑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지름길을 못 가게 막아섰습니다.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 잘못이죠. 그리고 좀 돌아가게 하지 않고 지름길로 가게 하는 그게 선인데 그렇게 선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일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것 때문에 뿔딱지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주님, 저렇게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주님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불을 내려버릴까요?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들 멸할까요? 예수님 능력도 있고 할 수도 있죠. 저희들 잘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꾸짖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지나치면 안 좋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지혜도 좋은 건데 의인도 좋은 건데 그래도 지나치면 안 좋아. 지나치게 의인 되려면 교만하게 되고 자기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이 절제. 그래서 이 성령의 우리가 9가지 열매를 여러분 정신없지만 다 들었죠? 다 좋은 거죠? 이런 성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리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다 열리기를 원해요. 그럴 거예요. 2부 예배자들도 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 좋은 건 누가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쉽게 되냐고요.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마음속에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가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성령의 열매가 좋지만 내가 맺어야지 이러다고 맺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게 되느냐고요. 아직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죄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결정적으로 이 다음에 말씀을 아주 못 박듯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아직 죄와 탐심이 있는 육체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도 못하고 나는 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라고 변명을 했더니만 바울이 말하길 천만에 예수를 믿는 너는 이미 그 육체가 죽었어. 바울이 로마서 7장일 때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 랍비로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못 지켰지만 8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8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성령을 따라 죄를 이길 수가 있어. 너는 이미 육체 핑계를 댈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리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면 이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이길 수 없다예요. 우리 본성은 죄지향적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가 명령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결국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탄식하는 게 우리 옛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게 들어오면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100점 100패했다면 지금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군요. 오늘도 못 박고 내일도 못 박고 날마다 못 박아야 되는군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럴 텐데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날마다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헬라어를 조금 이제 연구해서 찾아보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저런 헬라어가 있는데요. 이게 시제가 부정 과거예요. 이 시제가 또 이런 데 유의미한데요. 현재 진행형이라면 너희들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평생 죽을 때까지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아라 이런 명령처럼 들리겠지만 그게 아니고 부정과거라는 것은 이미 못 박고 끝난 거예요. 예? 이미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못 박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 믿음과 함께 내 죄의 정욕이 같이 죽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죄된 욕망이 와서 너 이렇게 너 한번 들이받아 소리 한번 질러 뭐 이렇게 죄라고 요구할 때 그네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여러분 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거절할 능력이 있고요. 이 죄라고 하는 자가 나의 주인이 이제 법적으로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 내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 국적이 어딜까요? 일본.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이 소위로 세계 제2차 대전에 필리핀의 루방섬에 한 250명 같이 갔던 사람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인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전쟁 가운데 그 부대가 거의 다 죽고 몇 명 안 남았을 때 일본이 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복을 했고요. 이제 그 모든 이제 군인들이 나와서 이제 자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오노다 이 히로소이는 그 패전했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저 미군이 우리를 속여서 끌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고 계략이야. 그래서 비행기로 삐라라고 하나요? 전단 같은 거 다 뿌려서 일본이 망했다는 선언 이런 거 사진 찍어보내서 이거 다 가짜로 짜는 거야. 이렇게 거기서 버티면서 게릴라 전술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다못해 그 가족들을 수소문해서 가족들이 필리핀에 와서 방송을 계속 사내다 대고 얘야 빨리 나와라 내가 네 엄마다 빨리 와라 가족의 품으로 와라 그래도 저거 다 거짓으로 꾸며낸 거다 이러고 무려 거기서 몇 년을 있었을까요? 30년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약탈과 필리핀 경찰들을 죽이기를 30명까지 죽이면서 3명이 버텼다가 거의 다 죽고 나중에 혼자 남습니다. 그래도 그 버티고 있는 거를 그때 그 명령을 처음 냈던 사령관을 수소문해서 그 사람을 필리핀에 데려가서 그를 통해서 처음에 이 사람에게 임무 준 것을 이제 임무를 이제 안 해도 된다 중단 명령을 내릴 때 그때서야 비로 내려오는데 30년 만에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오노다히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해방이 되고 더 이상 전쟁의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이 끝났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삶은 수십 년간 전쟁 가운데 비참하게 사는 어리석음으로 마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제 죄의 몸이 죽었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존재가 되었다.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안 믿으면 계속 내가 죄의 이것을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죄에 굴복하는 그리고 여전히 성령의 열매는커녕 육체의 일만 맺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그것만 말씀하고 설교를 맺을 건데요. 여러분 먼저 조금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육체의 일들이 15가지가 있었죠. 그럼 그 대비해서 성령의 일들 이렇게 대비되게 같이 일들로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일들이 아니고 열매로 나옵니다. 열매. 그게 조금 바뀌어진 게 이상하고요. 열매가 9가지인데 열매들 복수로 나와야 맞을 것 같은데 또 열매 단수로 나와요. 왜 일들이 아니고 열매 그것도 단수일까?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열매가 단수인 이유는 열매가 많더라도 사실은 그 근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열매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형태로 나오지만 다 똑같은 뿌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단수로 썼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열매 맺는 법.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참 좋은 거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 열매를 맺느냐?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이 구절을 외워야 됩니까? 뭔가 열심히 무엇인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러면 안 돼요. 왜 일들이라고 안 하고 열매라고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일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일들을 붙이지 않은 뜻입니다. 열매 맺는 법이 뭐냐면요. 이미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떠오르시는 본문들이 있을 텐데요.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기억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여러분 가지만 딱 났는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 우리처럼 성령의 열매 맺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이 가지가 뭔가를 노력을 해도 가지는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에 물을 주거나 영양분을 주거나 태양을 통해서 광합성을 해서 하는 것이 가지 자체로는 안 돼요. 당연히 가지는 뭐 하면 돼요? 본체인 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로부터 물도 오고 영양분도 오고 햇빛으로부터 뭔가도 오고 이러면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지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붙어 있기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 잘하시는 분 계시죠? 뭐 그냥 수십 바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6학년 때 시골에 놀러 갔는데 그때 뭐 수영이라고 할 만한 데가 없고 옛날에 그 논들 보면 논에 물대기 위해서 이렇게 웅덩이들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수영할 만한 웅덩이 큰 게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예배당 제가 지금 있는 강당 정도 연못인데 거기에 이제 형들이랑 한 4-5명이 수영하러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조금 이렇게 해보니까 좀 갈만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열심히 펄쩍 뛰어가지고 열심히 가면 요 정도는 갈 수 있겠지.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뛰어들은 거예요. 그리고 있는 힘껏 졌는데 한 2m 갔나? 제일 깊은 데까지 온 거예요. 거기서 힘이 떨어져가지고 꼬르륵 들어가는데 지금도 그 장면이 그냥 얼마나 물이 들어온지 노란색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 물 허우적허우적 먹으면서 있는데 형들이 나를 구해낼 수가 없어요. 예. 그 형들도 뭐 선수가 아니고 내가 붙잡고 늘어지니까. 근데 마침 그 아저씨가 그 논에 뭐 김매로 온 아저씨가 보고 와가지고 저를 끄집어냈다 그래요. 전 정신이 없는데. 근데 내가 얼마나 붙잡고 늘어졌는지 그 아저씨가 그 밑에는 뻘이잖아요. 진흙. 자기를 내가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 밑에 깔려가지고 그 뻘에 있어가지고 나 던져놓고 한참 후에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해주더라고요.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사람이 물에 빠지고 나서 건져낼 때 전문 구조 요원은 수영 잘하는 선수들은요
허부적거리는 나에게 가서 직접 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상식이지만 허부적거리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 옆에 가서 말합니다. 알아듣게. 힘을 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 사람이 수영선들을 붙잡지 않도록, 잡을 수 없도록 그가 가만히 뒤집어서 하늘을 얼굴에 대면 그때 목을 잡거나 뒷덜미를 잡거나 심하면 그냥 머리채를 잡고 수영해서 오는 거고, 내가 허부적거리나 힘을 주면 오히려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구제대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건져낼 테니 너는 내 힘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나의 실력을 믿으라. 이 말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워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하신 말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봐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 물을 가르쳐. 여호사밧이 수많은 군대 앞에서 두려워 떨고 금식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전쟁은 이제 내 전쟁이다. 너는 할 게 없고 내가 구원하는 것을 너는 보기만 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많이 느끼고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을 왜 하셨겠어요? 내가 할 것이고 너는 나를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방법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으로. 어떨 땐 말도 안 되는 명령 같고요, 하기 싫은 거고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명령들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내가 더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자꾸 하고 싶어요. 그래도 주님 말하죠. 너는 가만히 있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는 믿어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그렇게 맺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 감정은 그렇지 않더라도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지 않을까요? 찬양 중에 이 가사로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님,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발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두 손을 들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음에도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주님의 뜻을 알아도 불순종하고 내 감정대로 했던 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을 그냥 저질러 버린 일들이 얼마나 자주 많았는지요. 이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런 마음과 소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한 3, 4분 성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한 수많은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기도할 때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으로 이미 오신 주님,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내 지혜대로, 내 생각대로 마구마구 행동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알면서도 내 뜻대로 고집했던 죄악의 길들을, 육체의 일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성령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사,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